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주 동안 유럽에서 열리는 장로교 총회에 이제 강사로 섬기고자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섬기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설 때와 제가 설 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새로 오신 가족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실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2023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전체 주제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1분단부터 한 명씩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개인 신방을 가든 셀 신방을 가든 그 모임 때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묻는 질문 자주 하죠.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셀 교환에 보면 그게 첫 번째 나눔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이것저것들을 누리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서부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나라를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1절과 12절이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함께 배부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서로가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함께 배부를 때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가운데에는 배부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시간만으로도 다 나누기에는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콕콕콕 집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저희 집에서는 단연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이 쑥쑥쑥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벌써 167, 8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1년 사이에 12cm가 컸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 먹을 거 없어요? 저녁 시간이 될 때쯤 되면 엄마 밥 언제 주세요? 10시가 되면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마치 수미상관처럼 먹을 거 없어요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어젯밤에도 큰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빵이랑 핫바랑 이것저것 사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그렇게 실컷 먹었습니다. 아버지,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무엇인가요? 우리 아버지께 밥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밥 좀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밥 좀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의 해석가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을 단순히 빵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소설 읽어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교감도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고 편안하게 머리 누일 곳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의 속속들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죽음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딱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힘입는 자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쭉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한번 거듭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더냐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금요성령 집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을 만났죠, 인사하니까. 근데 두 분이 저에게 인사를 걸어주셨는데,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 딸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돈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수강생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마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처음 나서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셨던 거죠. 얼마나 나오고 싶으셨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밤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금요성령 집회 나올 수 있게끔 기도했어요 라고 했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금요성령 집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평생 소원이 일을 그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가 일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일을 그만하셨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는 하셨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늘을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막혀 있는데 이따가 나가시면 한번 하늘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이 세상을 촉촉하게 내리시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한번 이런 얘기도 하셨죠. 들에 핀 들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콘크리트 바닥이라 잘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게 엄청 강력하죠. 그것을 삐집고 나오는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생명들을 보면 그 생명력에 놀라고 그것들이 입고 있는 아름다움에 경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거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말씀하시고자 그것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기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설령 그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해보라 라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짧은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일용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끼마다 공기로 100그릇씩 주시고 1000그릇씩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적당한 필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조차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많이 갖는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적게 금욕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3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잠언 기자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잠언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너무 없어도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많아도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잠언 기자는 내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여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알려주시겠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안식일 빼고요.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내렸습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기가 막히게 계산하시고 측량하셔가지고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만큼씩 이렇게 하늘에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혹시라도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 조금 더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바스러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라고 화를 냈던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잠언 30장 말씀, 이 말씀도 그렇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쌓아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30분 동안 이 말씀만 찾아서 그냥 읽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와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다음엔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두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말씀이시죠.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다음 날 내가 네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으시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생에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극히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절로 이 기도는 하나님 당장 오늘에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장의 사업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을 좀 빨리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가올 겁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가족이 너무 아픕니다. 고쳐 주십시오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기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 이미 건강한 사람들, 이미 정서적으로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삶의 초점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분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이 성도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 목사보다 나아. 나 목사보다 낫게 살아. 네.
여러분, 상대적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상대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서 살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사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에 마치 문고리처럼 명확하게 해주신 게 있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길게 설교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아주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 멀리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그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하나 고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싸운 경우, 그리고 아내하고 싸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배우자는 남의 편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테두리에 넣기가 너무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우리라고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학연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나라가 많이 갈라져 있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남과 북을 두고 어디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적으로 북한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우리입니까? 경상도 사람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이곳에는 서울에서 나신 분들이 많으니까 서울 사람만 우리고 나머지는 다 시골 촌뜨기들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것을 규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우리,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끼리 우리를 추구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녔나요?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실 때 한 자리 얻어보려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끼리 한몫 잡아보려고 우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자꾸 그 경계를 허무시죠. 경계를 모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경계를 허물고 오셨다는 건데, 그 경계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쳐놓은 그 우리의 경계를 넘나드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죠. 아픈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로 아픈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부정한 사람들을 일부러 손대시며 안수해지며 고쳐주셨죠.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수시로 잔치하셨습니다.
고대근동에서 잔치하는 건 무엇인가요?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까지 우리라는 테두리에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능력 있고 은혜로운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나와 이익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나를 집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참 우스꽝스럽게도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요? 철저하게 자기 이해 중심적으로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에서 빼낼 수 있고 언제라도 내 이익에 맞춰서 우리를 모을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경계를 어디까지 넓히셨습니까? 배신자들에게까지 넓히셨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함께 빵을 나누는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너희들까지 우리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깨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서 앉혀주셨었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규정한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좋은 것들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걸림돌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가려진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사이에 우리말로 보면 빠져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어떤 어구이냐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이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가 원문에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느낌이 다릅니다. 이 물은 저만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제 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물을 저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물을 주신 것은 다른 우리도 함께 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물이야 제가 입을 댔기 때문에 더럽죠. 생수통을 하나 주셨다면 이 물은 저만 먹을 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견지해야 되는 중요한 물질관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확인했던 그 부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데, 또 하나 중요한 물질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있는 한, 내 손에 이빵이 있는 한 너희들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죠. 너희들에게 빵이 있는 한 너희도 굶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그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이러한 태도입니다. 자기의 물질,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야 라고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놀라운 일이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0~500명쯤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 청년 시절에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 것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저 사람은 감사한 것도 모르고 내가 나누어 준 것들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돼서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 내 손을 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게 된다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화에나 나올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본으로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들이 주님의 빵과 주님의 잔을 받는 가운데 그 빵과 잔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빵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스스로가 내 몸이 아버지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라는 믿음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의 신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신방에 가서 그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한 목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즐거웠는데 그분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꽤 큰 아이였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아이 때문에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장애인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대안학교의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 아이 때문에 그 엄마들과의 모임에 가게 됐고 그 비슷한 장애를 가진 엄마들끼리 의기투합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가 100명, 200명 가까이 많은 아이들을 받을 만큼 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이 감동적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준비한 말씀을 전했죠. 그분이 사전에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겁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듣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빛이 반짝이더니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응답받으셨을까요? 이분이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서 선생님들과 마찰이 조금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찰이 생긴 이유를 고민해 보니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기 자녀 중심으로 어떻게든 학교 운영을 조금씩이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일하다 보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 아이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너무 이 아이에게 맞춰주고 싶은 거는 당연한 마음일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생겼던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던 거죠. 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함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녀들 역시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선생님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분들 역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구나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우리라는 말에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집사님에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왜요? 자기 고집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가 조금이라도 운영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그 고집을 꺾고 다른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어울려서 의견을 조율하며 다른 아이들도 같이 잘 살게 하고자 자신의 마음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으니 꼭 합당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월 기도문을 제 책상 옆에 붙여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기도문을 읽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월의 기도, 2월의 기도, 3월의 기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11월이죠. 그래서 11월 달이 되자마자 기도문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 기도입니다. 저 밑에 조그맣게 보면 11월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오늘 주제와도 맞아가지고 일부러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기도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아무도 배고프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리워져 내 옆에 굶주린 이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평화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참 많죠. 저는 마트에 갈 때 이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배가 고플 때 마트에 가면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 장바구니에 고기도 넣고 싶고 생선도 넣고 싶고 치킨도 넣고 싶고 과자도 넣고 싶고 음료수도 넣고 싶고 넣고 싶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데 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집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게 되면 다 사는 게 귀찮아집니다. 내가 배부른데 고기가 필요 없고 생선도 필요 없고 심지어 아이들이 배고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배부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가 부를 때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배부르고 영적으로 충만한데 저 한쪽에서는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며 빵이 없어서 작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영양제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가 없어서 함께 해줄 수 없는 가족이 없어서 정서적인 교감조차 누리지 못하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왜 이 기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라는 그 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도 세우게 되고 교회가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힘쓰게 됐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감사만 넘칩니까? 아닙니다. 눈물도 넘칩니다. 왜요? 나만 감사하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굶주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감사도 넘치지만 눈물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기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매월 살의 날짜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것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50이 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몇 끼를 드셨죠? 70이 되신 분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고자 하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고개를 돌려서 옆을 봐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네 마음을 쏟아줄 수 있어야 되고 네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 전에 고 안바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거창한 꿈보다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해 보였고 추운데 겨울 점퍼가 너무나도 허름해 보여서 따뜻한 점퍼 한번 입혀주고 싶어서 연결되었고 그것이 선교사 후원으로 선교사 파송으로 연결되었고 그것이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연결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제 지갑에는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5,000명을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고 우리는 1월 달에 그 장면을 또 한 번 확인하러 단기 선교를 떠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따라서 손을 펴게 하시고 그 편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우리를 먹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이 일 언제까지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배부를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배부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충만함이 흐르고 넘쳐서 열방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